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마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하고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유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나치는 이기주의를 늘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요. 몸이 연약함과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이 출타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들이 오늘 논산훈련소 졸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가서 아마 내일이나 귀가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그 대통령이 그 광복절 기념사를 하고 막 갔는데 아주 임종 직전에 아마 가서 임종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아기도 아니고 다 노인 됐는데 그렇게 마지막 말을 했는지 좀 엉뚱하긴 합니다만은 너 참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 그랬대요. 아기도 아니고 어른한테, 다 늙어가는 어른한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남긴 말,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그런 말 남기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말씀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을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장막집 했을 때 이건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그랬어요. 텐트, 장막, 천막입니다. 우리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건 빌딩이에요.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우스는 텐트가 아니고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냥 임시 걷어치웠다가 조립했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된 빌딩으로 된 하우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살날상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궁금한데, 먼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갔다 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확실하게 답변을 우리에게 남겨놓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은 텐트예요. 장막. 이건 임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텐트처럼 임시 쳤다가 걷어치우는 그러한 임시 거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요, 아무리 잘생기고요, 아무리 건강하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빌딩 하우스,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누가 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은, 전혀 모르는 사실을 성경만은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조금도 궁금할 게 없어. 궁금할 게 없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이면 예수님 가시기 직전 다락방에서 했던 다락방 강화라고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고 가신 그 말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침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곧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날 낮에 그 다음날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입니다.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간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다. 그런데 내가 뭐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있을 너희들의 집을 예비하려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살 집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 다시 새길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죽는 것은 가는 건데 내가 왔던 곳 가는 건데 내가 뭘 가는지 아느냐? 너희들 있을 곳, 여기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할 곳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집입니다. 집.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이라고 들어봤죠. 이 고급 집입니다. 여러분, 꺼적대기 집 아닙니다. 임시집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몇 평집 아파트 사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 맨션에 될 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3년 30년 살다 걷어치울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떠나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의 집을 누가 준비할 거냐?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 과정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30년 조금 남짓 살다 가셨는데 잠깐 살다 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쳐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 마련한 다음에 마련하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고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은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집으로 너희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려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배려, 우리 예수님의 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 마련하러 가시는데 그거 다 마련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마련한 그 집에 너희들과 나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다시 올 거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실까? 아직 우리 살 집을 덜 마련하셨나 봐. 얼마나 잘 만들려고, 얼마나 좋게 만들려고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우리 집을 만들고 계실까?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봤어요. 요한만 봤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데 요한이 반보섬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을 봤어.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은 그 여자로서 최고 아름답게 한 번 일생일 때에 그 두 번 하면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 한 번 가장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이 바로 결혼식 날 신부 화장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거기다 비교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어떻게 생겼느냐? 그 생긴 모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여러분 단독주택 아닙니다. 내 집 비교할 필요 없어. 단독주택 아니야. 그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여러분 큐빅이라고 있죠? 큐빅인가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이 사방이 똑같아. 길이, 넓이, 높이. 그런 성이야. 큰 성이야. 너무너무 많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기록을 안 했습니다. 성에 가서 보세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각 면에 문이 3개씩 12개가 들어가면서 있는데 그 문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벽 안 할 것 없죠. 다 보석으로. 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장난감 같은 거냐? 아니요. 12,000 스타디온, 넓이, 길이, 높이 똑같아. 정육면체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 연상해 보라고 그림 가지고 그려봤어요. 상상하지요. 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이 말했으니까요. 상상으로 했는데 요게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란 말이 대관적으로 얼마나 긴가.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감이 안 오지요. 그래서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실감나게 한번 그 규모를 따져봅시다. 1스타디온이면 900여 킬로 되는데 이걸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환산해 봤더니
얼마예요? 2764만 8천 킬로미터. 2700만 킬로미터. 200km가 아니에요. 2만 킬로가 아니에요. 2700만 킬로미터. 2700만 킬로미터.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예요? 400? 200인가? 200이지? 원주까지가 한 100. 200km밖에 안 돼, 서울까지 여기서. 근데 2700만 킬로미터면 여러분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 이렇게 생기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우리가 지금 아파트 높이로 해서 아파트 높이 기준해 가지고 그랬더니 80만 층이 나와. 80만 층. 800층이 아니고 80만 층. 마리전 스타디온이란 그 길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한 층에서 10억 명이 살 수가 있어요. 이 규모가.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보면은 800조 명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좁게 할 필요 없으니 안 널찍널찍하게 하도 남고 남아. 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따져봅시다. 현재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530억 명 정도 됩니다. 아담 이후로 530억 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지금 뭐 78억? 한 80 잡고 80억? 그래야 600억 조금 넘어. 그동안에 죽은 사람 다 산 사람까지 합해서.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사시는 사람이 얼마라고? 800조 명이니까 이거 600억 같은 것 한 주 운동에도 한참.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한 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뭐 30평, 50평 따지지 마. 이 예루살렘의 우리 집은요, 한 세대가 뭐 몇천 평씩 가져도 남아도록 가. 이 보석으로 돼 있네.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놨으니까 우리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써놨잖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안 그러면 성경에 뭐로 써놨겠어? 숫자를. 거리.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큰 규모의 넉넉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예배되어 있고, 요한은 미리 봤지만은 앞으로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살 집이다. 새 예루살렘. 요즘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 교회를 참 많더라. 새 예루살렘 교회. 우리 강릉은 없어. 새 예루살렘. 뭐 없는 데가 없더라. 그만치 새 예루살렘은 좋아. 봐요. 지금이 2023년이죠.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얼마 남았어요? 77년도 남았나?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우리 지금 한국은 좀 인구가 준다대.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가 늘어요. 저 인도나 뭐 그런 데 그냥 아마 쭉쭉 늘어가요. 110억이 된다네. 110억 지구상에. 여러분 지구상에 110억이 되면은 지구가 꽉 찬답니다. 더 이상 수용이 안 된대요. 앞으로 70년 조금 지나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 안 돼야지. 근데 110만 되면 지구상의 인구 수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꽉 차요. 그럼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 사람 수 감당할 수 있는. 그냥 어쨌든 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 앞으로 2100년까지 이 가운데 사실 분이 계실까? 나는 자신 없어. 앞으로 70년 자신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는 꽉 찬다. 그래야 먹을 것도 모든 차원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지구는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절대로 소망 두지 마. 여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그 성은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정말 넉넉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상상화로 그려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규모,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우리의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거 완성되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거기서 함께 산다. 이래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겁니까? 이래도. 여러분 100년 안에 이 지구 소망 없어. 숫자가 나오잖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 통계가 말해주고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00년 되면 지구상에 110억 정도로 사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구는 꽉 찬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쪽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 직접 세우신 그곳에 우리 위해서 마련해 오셨다.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두 번째 삶은 현재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또 죽지 않고
없어. 울 일이 없어.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어. 난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좋아. 아픈 것이 없대. 왜 이렇게 아픈 것이 많아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아픈 데가 많아. 하늘나라로 갔는데 최선자 목사님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아파 죽겠대. 이제 안 아프시겠지.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예수 믿기 잘해서 어떤 사람은 난 왜 예수 믿었는지 모른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대. 정말 예수 믿기 잘했잖아요. 아멘. 예수 안 믿어서는 어떻게 뻔했어. 이런 거 꿈이라고 그랬어, 맛이라고 그랬어.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가소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우리 데려간답니다. 그때 떨어지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 둘이 같이 일어나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는데 그럴 일이 생길 겁니다. 누군 데려가고 누군 안 데려가고. 여러분 다 데려가는 휴거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가시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다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 꼭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님 만날 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에서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소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